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인격으로 계신데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정인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약속이 뭐죠?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기록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이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처음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모든 전인격을 사용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요한 메시지의 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 앞에 주로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진 그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주님 오는 그날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첫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한 3년쯤 된다고 했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보니까 공생애 사역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쯤 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 공생애 중간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중간쯤에. 그 전에 많은 표적과 이적 기사를 보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것지만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 다 긍휼을 베푸시고 눈물 흘리고 박해를 베푼 예레미야 같은 분, 혹은 사회의 여러 가지 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한 세례왕 같은 분, 인권운동 하신 분, 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분,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느냐?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때는 진짜 성령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동으로 이분이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확한 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자 메시지 할 때요, 어떤 목사님은 딱 끝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느낌표 딱. 저도요, 그게 참 표현이 좋더라고요. 계속 메시지 정리하면서 마지막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죠. 첫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죽어야 해결이 돼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우리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기도응답 길이 다 열린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여신 영원한 선지자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평생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오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건강식품 선저 모래가 전부 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죄 때문에 온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원래 소속이 거기 돼 있으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위탁해가지고 빌려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뭐라고 증언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 영생 얻는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대요.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영접하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성경이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을,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는요, 나사렛은 동네가 형편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거든요.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면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저 깡촌 시골 그 출신이구나. 그 나사렛 예수이라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때 단어는 어감은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저 달동네 출신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야유하고 조롱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 증거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라는 분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분이 바돌로메입니다, 뛰어갔어요.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출신 예수란 분이시다. 우리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같은 이름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시골 깡촌에서. 그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조롱하는, 야유를 보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사렛 예수로 너희들이 이렇게 조롱했지만 공생애사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많이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7가지 큰 표적과 기사가 나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7가지 기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예수님이 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 가죠? 38년 된 병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도록 주님이 축사해서 나눠주니까 이게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이 직접 걸어오셨잖아요. 이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 눈이 감긴 분이에요. 그분을 주님 만났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진얼굴로,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 사건이 기억 안 나세요? 바로 이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가 씻어 즉시 보게 되었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 그 동생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천천히 사흘 지난 다음 죽은 지 나흘째 되었죠. 이미 무덤에 장례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이런 비슷한데 돌을 구멍을 내고 무덤을 거기다 굴을 내고 거기다 시체를 안치해요. 우리하고는 좀 장례 풍습이 좀 다르죠.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이 생명이시니까. 이런 모든 표적들이 뭐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했지만 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를 보여준 거다. 제자들이 이 모든 걸 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진짜 정답을 말해요. 이분이 참 빠르기도 한데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답도 말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너무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말하지 마. 아니,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 말하지 마. 아마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아직까지 성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고백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언제 베드로의 진짜 신앙이 제대로요 이제 성숙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진짜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정말 체험할 때 이 사람이 완전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설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오늘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렸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누구를 예표하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 대신.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길을 정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걸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그 아들을 내놓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신자 많은 12가지 시간표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대속물이 되셨다. 속전.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같이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들을 말하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어가지고 본도 빌라들을 막 붙여가지고 사형 집행하게 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그를 절대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돼요. 왜? 생명이 피하기 때문에 피가 그 죄를 속해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장소시 잡는 주제에 다 빠져 있어요.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날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용감한 것 때문에 천년 맞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어떤 놈 전도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놈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주먹을 한번 아스팔트 한번 갈아볼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놈들 별의별 놈 다 있어요. 근데 그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주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우리 죄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영원히 망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한 사건과 동시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여기 산에 잡혀가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해방시켜버렸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구약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1000년 전에 계신 이분이 진짜 이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 봐요. 은혜를 정말 받았는가 봐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뭘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고 석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그 묘가 오늘까지 있어요.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다윗을 말하죠. 선지자라. 이분이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석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미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1000년 전에 계셨던 다윗이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래요?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12자 사도들을 말하죠. 사도들이 뭐의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고린도교에 전가한 거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거했다. 이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장사 제는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제는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사도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실에 매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성천했다는 거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3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내가 너희의 원수로 너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영원한 성자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요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좌의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주님과 꼭 같은 권능과 능력과 신성이 꼭 같은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어떤 성경에는요 위대한 상담자로, 위대한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대, 모든 것 가르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모든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도 하신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기도 하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깨닫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니 저는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해되는데 돌아서면 싹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왜? 우리 영혼 속에 이미 각인이 된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명하잖아요. 콩나물 키울 때, 지금은 가정에 콩나물 키우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사 먹지.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키우는 거 봤어요. 따뜻하게 해놓고 그 뭘 독구 던다가 콩나물 그 콩을 잘 씻어가지고 얹어놓고 물을 부어요. 그거 덮어놔요. 물 싹 다 빠져버려. 저기 자라겠냐? 한 3일 되면 싹이 터요. 일주일 되면 이만큼 자라. 다 빠졌는데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 듣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흘러버린 거지요. 그때 은혜 받고 아멘 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 한 주간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 다 설교 말씀이 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다 떠 있어요. 오늘 우리 임정희 전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같이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RTC 방송국에서 이 방송 전체를 기획하고 하는 PD로서의 아주 사역을 잘하셨어요. 또 신문사에서도 또 이 기자로서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면 이런 방송 내보내는 것을 유튜브를 잘 기획해 포장을 해서 좀 상품 내용도 없지만 상품도 좋아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서 잘 해놓으면 이런 찾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딱 눌리면 나오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으냐, 시간이 없다, 1.5배 빨리 눌면 빨리 더 돌아가. 이야, 이게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는지. 그래서요, 계속 들으세요. 그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도 하시고, 또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언약으로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말씀 성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질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 성령께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하늘의 평안을 주신대요. 이 땅에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편리함은 있어도 세상은 참 편리해져요. 편리는 한데 평안, 진짜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뭘 준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하죠. 뉴스 틀기가 너무 열받치는 것 같아. 이래저래 하니까 진짜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평안을 주십니까? 주님이 평안을, 이 성령께서 내 속에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령의 인도반사의 특징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겠대요.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타고 힘이 좋잖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진짜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물으시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 너무 기뻐서 아마 그 당시만 해도요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잖아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할 때에 그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개했느냐?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뭘 전개했나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는가를 복음의 당위성을 전개했습니다.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주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제대로 전개했는데요,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 받고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진짜 분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큰 바위, 변한치 않는 큰 바위다. 너의 신앙을 큰 바위 반석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같은 신앙을 만들어서 그 반석 위에 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대. 이 고백 위에 전도도 하시겠대요. 그럼 사실 축복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축복을 줬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는 뭐 하는 거죠? 여는 겁니다. 요즘 다 버튼 식이잖아요. 하늘나라에 패스워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진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대요. 전도도 하시겠대요. 그분에게 뭘 줬다고요? 흑암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의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우리가 기도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진짜 기도합시다. 올해 뭘 기도하냐?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1년 동안 진짜 붙은 분 있죠? 친척, 친인척, 친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게 한 말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라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네. 정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빌립보 강목 간수같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드릴까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하나님 마음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날 밤에 보세요. 간수가 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다 세례받았답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해 진짜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우리 이웃들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군지 이름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스도 진짜 고백한 자에게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열쇠를 주었사오니 정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모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